우리 좌우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재초청받아 와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번 달은 오늘 오신 분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오실 분도 있고 그래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전도에 집중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박수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우리 잠깐 일어나서 한 번만 인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드리고 환영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딱 듣는데 오랜만에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을 들었어요. 좀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이 땅에 놀러 오신 분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찬양인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찬양이 좀 우울한 것 같지만 그것이 간절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염원이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다시 해주시죠. 자, 이번에 성탄절 25일 날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성가대 또 많이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저 자리가 가득 메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했는데 우리 과림표 고추장이 엄청 맛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직접 만든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은 고추장입니다. 이건 사두면 이건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35,000원이라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사서 가족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왜 믿음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못할까?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참된 예수의 제자여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요, 나름대로 열심히도 하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왜 열매 맺는 게 안 될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이든 처음 오신 분이든 동일하게 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교회를 다녀봤는데도 이런 갈증이 해결되지 못해서 교회를 쉬고 있는 가난한 성도도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삶의 물음표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가지와 나무, 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이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아주 쉬운 비유의 방식으로 종종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참포도나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그냥 무심코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화,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 도대체 열매 맺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찾아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해답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시작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6절에 이 비유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 신앙의 성숙의 비결, 신앙의 성화의 비결,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비결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오늘 아까 말씀한 신앙의 열매 맺는 거, 성숙되는 거, 성장되는 거, 성화되는 거, 또 행복한 신앙생활, 뭔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닐 때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은 생명나무요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될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시고 나는 가지다. 뭐라고요? 먹는 가지 말하는 게 아니죠. 붙어 있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를 나타내냐면요,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 살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와 같이 막 마른 뼈에서 싹이 나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데요,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요 사실은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너와 나의 관계성을 꼭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또 알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붙어 있지 않으면 메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행복하지 않죠? 붙어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없듯이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은
아무 의미도 생명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진 우리들은요, 여러분 나무인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마치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심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죽지요. 무조건적인 존재가 호흡을 해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라고 표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또 여러분 나무가 흙을 떠나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제 버려져서 메마르고 이제 그 버려진 나무를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필요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과 잘 연결되기를 사모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도록 자꾸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도 그만 다녀볼까? 신앙생활 좀 그냥 그만둬볼까? 자꾸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파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버리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꼭 필요하냐?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야 우리의 사망의 문제요 심판의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른 어떤 선행으로 어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명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고 영원한 부활의 은총을 예수님을 인해서 주시도록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라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아들이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이곳에 초청받은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무요 나는 그에게 붙어서 자라나고 그에게서 생명을 얻고 그에게 붙어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꼭 기억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거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 마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나는 멀쩡한데 예수 없이 교회 안 다녀도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환자가 멀쩡한 몸인 것 같은데 갔어요. 그때 의사가 얼마 못 산대요. 막 그러니까 막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내가 못 산다고 하냐고. 보라고, 이거 근육을 보라고. 아니 근육은 좋은데 속에 있는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아니 내가 안 아프다니까, 나 정상이야. 아니 눈에 보이는 모습은 정상인데 당신 속에 있는 췌장이라는 것이 아직은 느낌이 안 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이제 아프다는 고통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느끼게 되면서 몇 달 못 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막 큰일 났구나.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으로 볼 때는 이게 문제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 전문가를 통해 들으니까 아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알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영적인 주소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멀쩡하고 내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잘만 사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원히 해결받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죄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에 걸린 것처럼 병들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고 그 예수님을 꼭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있는데,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금방도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왜 안 자라느냐? 주님과 붙어 있지 않아서. 붙어 있지 않아서. 근데 보세요, 사실 나무와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원래는 나무가 이렇게 씨가 자라서 나무가 나면 나무가 자라면서 그 나무에게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뭐 붙었다 뗐다 뭐 이거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 원래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었던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첫째 아담인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의 싹을 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우리인데 붙어 있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와야 될 우리인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여러분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보세요, 농사를 지면 좋은 품종을 위해서 접붙임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즉 제1의 아담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통해서 붙어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접붙여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자두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두를 먹는데 이 자두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주인이 감에다가 접붙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처럼 큰 자두를 먹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자두가 원래 자기가 살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잘라가지고 상처를 내고, 여러분 감이라는 것에 접붙임을 받으니까 환경이 너무 다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연결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수님이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에게 연결되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살던 세상으로 살던 습관과 방식과 그런 모든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배도 어렵고 찬양도 어렵고
말씀 듣는 것도 어렵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2의 아담이시 예수님에게 접붙여지지 않으면, 접붙이는 게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접붙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열매가 맺지 못하고 접붙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여러분, 육신적인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열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열매, 이런 것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붙어져야 되고 붙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접붙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잘 접붙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교통사고를 났는데 여기 대퇴부라고 하나요? 여기 허벅지 있는데 대퇴부 쪽이 이게 부셔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뼈 조각을 팍 맞추고 또 뺄 거 빼고 하면서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뼈가 한 이만큼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놨습니까? 했더니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있어도 다 진액이 나와가지고 붓는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했는데 6개월 지나도 안 붓고 1년 지나도 안 붓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했더니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안 붙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걸 서울에 갔더니 팔이 잘라져도 그대로 연결하는 분이 있대요. 신경 조직까지.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갔더니 수술을 잘못했대요. 너무 떨어뜨려 나와서 진액이 나오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야기했었는데 그 뼈와 뼈를 연결할 때 그냥 너무 떨어뜨리면 진액이 와서 흘러서 만다는 거죠. 젊은 사람이면 왕성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붙지만은 젊지 않은 사람은 조금 나오다 흐르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수술할 때는 이 기존에 이미 굳어버린 뼈를 잘라서 긁어가지고 상처를 내야 된대. 그래야 여기서 진액이 나온대요. 그리고 엉치뼈를 잘라서 여기다가 끼워야 된대. 그 빈 공간을 끼우면 서로가 뼈끼리 진액이 나와가지고 엉거붙으면서 이렇게 뼈가 붙는데요. 진짜 의사 선생님 말대로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러더니 감쪽같이 잘 붙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는 데 있어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안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안 붙었기 때문에 신경 조직이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모든 부분까지 제대로 붙어야 여러분 공급받고 자라나고 열매도 맺고 싶고 막 이게 되는 건데, 안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접붙임에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잘라내는 상처를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뭔가 굳어진 거야. 진액이 안 나와. 붙을 수 있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진액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교회 오래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 공급이 없고 붙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잘 붙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드로 붙일까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관계도요, 억지로 가까워지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는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는 비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정말 잘 붙으려면 기존에 했더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믿음이 뭔가 잘못되면 안 붙습니다. 제가 이게 이 치료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임시 치아도 붙이고 또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그 바람으로 다 말려가지고 붙여요. 안 그러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은 이거 치료를 하고 받고 나서 저녁에 맛있는 걸 먹는다고 이쪽으로 먹었어요. 그날 저녁에 떨어졌어. 이게 그날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붙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믿음으로 뭐를 믿을 것이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우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셨던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연주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수 없는 봉사도 했는데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과 예수님의 그 모두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관심 없고 주무시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힘쓰고 예수님과 붙어야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화가 되어진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부터, 그러니까 붙는다는 거는 먼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죄 있는 모습으로 보내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 없는데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 잘못된 죄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의로우심이 입증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대신 매맞고 징계를 받으시고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해되기가 어렵고요,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맞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자꾸 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그래도 잘 모르지만 믿어지질 않지만 한번 믿어보자 마음을 열고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붙기 위해서 보세요. 젖붙임을 할 때 나무 젖붙임을 할 때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걸 쪼개가지고 원 나무를 쪼개서 그 다음에 새로운 가지를 넣고 묶어가지고 잘 붙게, 뭐 본드는 안 붙이지만 잘 붙게 가까이 붙이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붙으려면요,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듣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정말 연결돼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믿어야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먼저 믿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고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믿으면 주님께서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이 믿음을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아, 조용현 성도가 교회 왔구나, 말씀을 안 졸고 듣고 있구나,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이해는 안 되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그렇게 여러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믿음을 가져보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요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는 비결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것을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로마서 10장 16절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 17절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어야 된대. 뭘 들어야 될까요? 유튜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들음을 통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신앙이 전혀 없는 분에게 계속 신방 가면서 매주마다 말씀을 10분씩 전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고 대답도 없고 그러세요. 그런데 자꾸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이분이 자꾸 말씀을 알아듣나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고 아멘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멘을 시키고 아멘 하면, 내가 한 두 달 지나니까 이분이 좀씩 뭔가 마음의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가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뭔가 좀 이해가 된대. 아 그래요? 그래서 3개월 지나니까 이분이 막 아멘 하길래, 아니 말씀이 믿어져야 돼. 믿어진대. 아니 어떻게 더 어르신이 옛날에 영접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많이 받았대. 아, 얘 따라하고 예수님 영접기도 20번도 넘게 했어. 근데 그분이 하는 말, 그때 따라한 거는 행사 때만 와가지고 그냥 따라한 거지 내 마음이 진짜 믿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믿어져요 했더니 믿어진대. 그래서 그때 다시 영접기도를 시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왜 믿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요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그냥 지나치는 말 같지만 이 말씀이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이 생겨질 때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붙으면 우리가 놀라운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붙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도 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에게 잘 붙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 붙었는데 나름대로 붙었다고 나는 인정하는데 왜 나는 안 자랄까? 이제 그 부분을 마지막 말씀하고 마칠 텐데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분 한번 아멘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붙은 거예요. 뭐 했다고요? 믿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붙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는 본드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자꾸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자꾸 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랑 자꾸 예배랑 떨어지면 안 되고 자꾸 붙어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요. 어떤 분은 오래 걸려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교회 와가지고 지금도 주무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교회 와서 처음엔 저 뒤서 잤대. 뒤서 1년 자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2년 잤대. 진짜예요. 유튜브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앞에서 잤대. 1년.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들리더래. 그러더니 말씀이 들리더니 이분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유튜브 치면 나오는 분인데, 그 말씀 들으더니 나중에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엄청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졸아도 괜찮다고. 여기에 앉아서 그냥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지 말고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안 들려오면 그냥 주무셔. 그러나 계속 자지는 말고. 자, 그래서 이게 붙어야 된다. 자, 잘 연결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붙어있는 단계에서도 난 예수 믿었는데, 믿음은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왜 열매가 안 맺어요? 붙었는데 왜 안 자라요? 예, 여기서 부분에서 이 중요한 해답이에요. 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많이 얻어야 될 답인데, 이 답을 한번 다 같이 따라 외쳐봅시다. 예수님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성화되지 않느냐? 왜 성장하지 않느냐? 예수님께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교회를 다닌다고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한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메이나타레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안에 머무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다 동거한다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거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한번 따라 살아가 보려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로 예배를 드려도 왜 안 되지? 뭔가 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작은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 한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함으로 거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구하는 건데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죠. 거한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머무른다는 뜻인데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자꾸 대화를 요청하며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른다는 건 주님과 온전히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는 많이 못했지만 다음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오늘 15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본문 7절입니다. 7절. 자, 안 찾아주시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거하는 건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들은 말씀, 예수님과 접붙여지는 거는 내가 믿음을 갖는 거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우셔야 돼요. 듣고 자꾸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진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제 예수님과 자꾸 접붙여지는 거예요. 한두 번 교회 가다가 안 되네, 많은 것을 하면 안 되고요. 자꾸 이렇게 좀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고, 붙은 다음에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세상을 우리가 너무 사모하고 세상 안에 살려고 할 때도 많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내 안에 자꾸 두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안에 자꾸 믿음으로 두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주장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소통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연결됐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가? 때로는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탕자와 같이 스스로 살려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주님의 말씀의 뜻과 관점을 제끼고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 자꾸 힘쓰시고 찾아가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나의 관계 절대적 관계입니다. 또 주님께 내가 붙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붙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결돼서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니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